당연히 시선이 가죠. 그럼 그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겁니다. 아, 동성애자가 있구나. 저렇게 특별하게 하니까 이제 기억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죠. 유명한 호주의 시드니의 마디그라 축제가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행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ABC 방송이 중계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극적이니까 시청률이 높겠다. 해보니까 정말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그걸 생중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뛰어나오고 세계적인 행사가 되니까 이제는 국가적인 이익이 되니까 이거를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된 겁니다. 예,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반동성애 활동에 지금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오히려 친동성애 단체들에게 뭔가 좀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 이제 동성애 측에서 많이 또 이제 유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러 자극적이거나 좀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잡아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 우리는 소수인데 기독교가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핍박한다. 이렇게 보이면 동정 여론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것이 인권 문제로 다뤄질 수 있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표대결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퀴어 문화축제를 놓고도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했는데요. 네. 이 반대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이 퀴어 문화축제 기간 동안 이 반동성애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소신대로 했다고 보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연합됐다는 겁니다. 예. 한기총이 한기연이 나오면서 또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세 대표적인 기관이 이 동성애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연합했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었고요. 각 대표회장님들이 다 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애 반대 설교주의를 제정하고 그러고 나서 다 연합예배로 모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예배로 갔다는 겁니다. 예. 이건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전국교회에게 6월 28일 동성애 축제가 있는 날 우리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교단장들이 결의하고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고 각종 방송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예. 퀴어 문화축제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였고 결국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것은 동성애 합법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것만은 또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결국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단순히 뭐 욕하거나 때리거나 뭐 왕따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성애를 정성으로 수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동성애를 성경대로 죄라고 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되고 예. 또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 간 성교육만이 아니라 동성 간 성교육인 학문 성교랑 구강 성교를 가르쳐야 같이, 됩니다. 예. 이걸 가르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걸리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예. 이거는 우리 교인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개신교 기독교인이 18%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표결로 결정됩니다. 국민 다수를 얻으려면 국민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동성애는 죄다라는 말 가지고는 어필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예민한 주제인 경제 또 하나는 보건과 건강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럼 동성애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 1인 평균 치료 비용이 5억 원이 넘습니다. 평생 치료 비용이. 예, 예. 왜 이렇게 드는가? 에이즈 억제제 약값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나중에 몸을 못 쓰게 돼서 10여 년을 앓다가 이제 나중에 몸을 못 쓰게 되다 간병인이 되면 간병인 값도 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분이 서울에 치료받기 위해서 나오면 그 비행기 표값까지 다 된다는 겁니다. 교통비까지요. 우리나라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데 이 에이즈가 이대로 방치되면 안 되겠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올바른 합법화가 막는 것들이 국민 이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예. 내버려두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 이미 그럴 위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이미 10,000명이 넘어서서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지금 에이즈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환을 안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좀 지나면 항문이 다 다치게 돼서 대부분 기저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동성애자 연예인 홍모 씨도 TV 인터뷰에서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화장실을 12번에서 15번에 간다. 한 번 가면 10분 정도씩 있는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이 짧고, 우리 게이들 같은 경우 청소년 자살률이 4배나 높고,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거 한번 여기에 깊이 몰입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바르게 잘 알려서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있었던 6.28 동성애 반대 설교 주일이 올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돼야 되고, 서울 지역에서만 모일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모일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뭐 제주도, 부산, 광주, 대구 다 올라왔습니다. 예. 많은 청년들이 마지막에 쫙 서서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거룩한 나라를 선포했는데, 이제 지역별로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거룩을 위한 연합 예배를 드리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국민대회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를 먼저 잘 깨달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반상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모든 모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바르게 국민들이 설득하고 선도해 나갈 때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반동성애 운동 최일선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칫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또 이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사랑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기독교가 또 이러한 이미지로 비춰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위해 법까지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권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은 꼭 바로잡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더 기도 운동 이용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